우리가 제일 기분 나쁜 것이 평가받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이렇다. 다 이거 좋으면 기분이 좋은데 안 좋으면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실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인간들이 판단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판단받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번 자신을 확인하고 여기에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것이죠. 난 널 모르겠노라.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고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 다녀도 불신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수가 모이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뭐 참석하고 돌아가는 이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죠.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죠. 가장 행복된 어떤 문제가 안 되는 그러다가 이제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범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 쫓아낸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그리고 상관해서는 안 되는 마귀와의 삶을 시작됐고 그때부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면 기분 안 좋겠지만 불신자는 100% 다 마귀와 관계에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 말 또 듣기 싫어하죠. 마귀는 다 안 좋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나 사탄은 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은 무엇인가 다른 것과 살아야 되잖아요. 항상 말합니다만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잖아요. 빛과 어둠, 하나님과 사탄 마귀, 천국과 지옥. 영적으로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안 되면 그걸 끝난 게 아니고 다른 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을 꺼버리면 바로 어둠이 바로 들어오죠. 뭐 기다릴 것도 바로 들어옵니다. 그게 불이 꺼진 것만큼 어둠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안 보이고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어둠의 백성이라고 해도 그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다 속아버려요. 뭐 아무리 찾는데 뭐. 무슨 내가 지옥 백성이냐. 무슨 마귀의 자녀냐. 이런 전혀 오히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못 살고 더 어려움 당하고 더 힘들어하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사단이 속인 거라고 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이거 별로 의식을 못해요. 뭐 교회 나오면 되는 거지. 뭐 예수 영접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합리화시키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죠. 그만큼 현실에서는 영적인 것과는 안 보여, 영적인 것과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거든요. 성경은 영적인 것을 기록했지 육신적인 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물론 육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뭐 대접하라 이런 건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배우는 반드시 영적인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는 사람 그런데 사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삶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좋은 걸 줬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마귀의 그야말로 마귀의 도구가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모르고 더 착하고 성실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더 마귀는 좋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마음대로 그걸 또 이용하고 그 사람들은 거부감을 안 느끼니까 그걸 이용해버리면 알게 모르게 다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죠. 자기 이유로 사는 사람. 나는 뭐라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낫다. 나는 평생에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또 뭐 범죄한 적도 없고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전부 다 육신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원죄를 모르는 거죠. 원죄는 육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은 원죄가 시작됐습니다. 원죄는 어떤 자기 선행, 또 착함, 성실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으로 판단된 것도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연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생활 한다고 그것이 되는 게 아니죠.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에서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셔서 지금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런 사실들과 상관없이 전부 다 육신적으로만 착하면 되는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위치가 있고 돈도 있으면 되는 것이 이것을 전부 다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보통 이제 세 개 나라라고 했다면 첫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사탄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나라는 이제 돈이 기준입니다.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 돈 받으면 대우받고 또 인정받고 또 굽신거리고 그러니까 돈 벌려고 그렇게 난리죠. 그러나 이 사탄의 나라는 돈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시달리게 만든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돈 가지도 안 되는 거, 착함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자기 의가 옳고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불신자 상태 6가지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마귀의 지배 속에서 마귀의 어떤 근래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본인은 모르지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늘 봐서 보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상관없는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 주보디에 보면 나왔잖아요. 구원의 길에서. 근데 이걸 좀 자세히 봐야 돼요. 6가지가 어떤 것인지 말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 미신, 우상에 빠지고 점하고 굿도하고 선행을 해보지만 행복도 없고 운명, 사주팔자에 묶어 살게 되고 불안, 초조, 또 허무, 정신병, 노이로제, 불면증 이런 거에 살아가는 거죠. 지금 요새는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죠.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복음 못 누리면요 우울증이 시달려요,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한 2년간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니까요. 아, 이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이래서 사람이 노이로제에 빠지는구나. 저는 안 빠졌지만 그걸 느끼겠더라니까요. 굉장히 마음이 이상하게 허무해지고 무엇인가 이게 안정되지 않는. 그러다가도 아니지 이게 이제 문제구나. 그래서 다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다시 회복되면서 어떤 것도 지금 이제 문제 안 되도록 하나님 나를 자꾸 바꾸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뭐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그 친구 목사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집만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들이 생각만큼 답답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느끼세요. 그래서 지금은 뭐 조금 오해받을 수 있는 말이지만 제가 이 복음을 계속 누리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노력이 아니고 그래서 많은 것을 보면 네가 참아라, 인내해라.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물론 참고 인내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참겠습니까? 그럼 병나요, 사실은요. 계속 참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슴에 한이 맺히면 죽잖아요. 병나서. 근데 제가 복음을 기다리면서 이런 것들이 답이 아님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그 순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기분 좀 나쁘다가도 아니지, 이거 내릴 게 뭐 있냐. 그 다시 평안이 오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야, 내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닌데, 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생각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나신 대로 주보디에 있는 이 복음에서의 구원의 길들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없으면 다행이고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이거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니까. 주보 던지지 말고 이거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시고 그러세요. 그거 기도하시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답을 줬는데 답을 누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걸로 끝나지 않고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가고,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게 후대에 그대로 대물림 되고 말이죠.
이런 것들 절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교회만 다니니까 그렇죠. 복음을 누려야죠. 그리스도 화가 돼야 되죠. 그래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 안 되는데 무슨 보좌가 됩니까? 항상 복음화를 생각하셔야 하니까. 바꿔보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늘 기도하시고 생각하셔야 돼. 당장 안 되더라도 그래야 그리스도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가 행복되게 하옵소서. 저것보다도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자, 그렇게 나를 그리스도화 시켜야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다른 길이 없어.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 돈 많이 있으면 야 됐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냐 그 말이에요.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몸 아픈 사람들은 건강하면 행복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도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 보면 상당히 내 유심히 보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건강해서 행복할까? 정말 평안할까? 내 마음속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건강을 생각한 거지. 건강할 때는 전혀 모르잖아요. 야, 나는 건강하니까 행복하다. 돈 많으니까 행복하다. 그때는 잠깐이지 그것이 근본적인 행복과 만족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근본적인 행복, 평안, 만족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로 자신을 확인해야 한다니까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이건 우리가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러니까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때는 핍박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기 어려워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말했다면 다 구원받았단 말이거든. 그런데 문제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전부 다 과거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거죠. 안 바꿔 이걸. 그러면 똑같아요. 천국은 갈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똑같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절대 안 바꿉니다. 세상 중심, 육신 다 목사님 다 그래요.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 맞는데 안 맞거든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자꾸 세상 것으로 이루받고 세상 것으로 합리화시키는 사람들. 자기 중심. 이게 사실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구원과 상관없이.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종교적인 생활. 진짜 복음 모르거든요. 안다 하는데 몰라요. 알아도 결코 복음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복음 알고 보니까 복음 안 정도가 아니야.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알아도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종교화가 되는 거죠. 종교화 되면요,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불교, 천주교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교회까지 나서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어린아이, 젖먹이. 여러분, 젖먹이는 어떻습니까? 젖을 줘야 되잖아요. 안 주면 울고 또 그 애는 생각 못 하잖아요. 오직 자기의 만족이 안 되면 막 울고 떼쓰고 막 그러죠. 젖먹이 같은 신앙. 그것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어야 되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자꾸 어떤 것에 흔들리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조금만 문제 와버리면 교회 그만둬버리고 또 교회를 대적하고 시기와 분쟁에 쉽게 휘말리는 사람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정말로 육에 속한 사람인지 또 지금 마지막으로 말하려고 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평가자 말이 아니고 이걸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아야 되고요. 구원받았다면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평생 교회 다니다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천국에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갔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라 구원받는데 부끄럽다는 거예요. 한 게 없으니까. 또 마지막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그 양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염소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오히려 일은 염소가 더 많이 했어요. 일은 더 선행도 많이 하고 남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영벌, 염소는 영생. 그 안타까운 거죠. 모든 사람은 그걸로 평가하잖아요. 저기 일 수고하고 일 많이 하고 뭐 선행 많이 하고 이걸로 평가해버리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말려고 하는 영적인 사람이 안 되면 조금 미안한 말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밥이요, 밥. 늘 갖고 놀아. 육신적이니까, 세상적이니까. 본인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은혜 받으면 조금 돌아서다 아니면 또 버리고. 그래서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로 영적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신령한 자라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육을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뭐 거의 반려동물 시대입니다. 보니까 세 가정이 한 가정이 될 만큼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그만큼 반려동물을 데리고 삽니다. 그건 나쁘진 않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만큼 인간이 갈급하다는 거죠. 그걸로 이제 대리만족 오는 것이죠. 대리만족. 그러다 보니까 그 반려동물 점점 우리 삶 속에 깊이 침투하게 됩니다. 돈은 돈도 나가지만 깊이. 그 다음에 같이 이불 속에 심지어 같이 침대에 같이 밥상머리에 앉았다가 주는 얻어먹고 앉아있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가족으로와 되는. 그래서 이제 짐승을 인간화 시켜버리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왜 개를 좋아하지? 왜 이 반려동물, 고양이를 좋아하지? 근데 얼마나 내가 좋아하지? 이거 없으면 내 마음이 허전하고, 이거 없으면 내가 하루가 좀 무료하고 그러는가. 단순한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얼마나 빼앗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전 TV에 나오잖아요. 많이 동물 농장이랄지 개 한 번씩 보거든요. 보면 야 이제 인간이나 개나 똑같구나. 쌤 인간 똑같구나. 내 아들 내 딸 그렇게 말하고 이름도 똑같은 이름 지어가지고 좋습니다. 그것도 점점 인간 생활에 깊이 점점 이제 파고든다는 거예요. 점령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럼 모든 동물을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가지고 같이 살도록 하지 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까. 그럼 개도 고양이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면 될 텐데. 근데요 여러분 좀 미안합니다만 교인도 절대 못 깨닫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개를 싫어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왜 그런 말을 못해요. 제가 싫어하진 않아요. 개는요. 그래서 요새 개병원들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새는 개병원도 굉장히 엑셀도 있고 많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보니까 TV에 보니까요 개를 이렇게 다쳤으니까 그것을 CT로 안 되니까 MRI로 찍더라고요. 이야 개도 MRI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근데 생각은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영혼이 갈급하다는 것을 봐야 돼요. 갈급. 여러분 개가 나를 만족시킨다면 굿해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면 배고플 때는 굉장히 만족스럽잖아요. 이야, 맛있고 배부르다, 심지어는 행복하다. 이제 그 수준에 끝나야지 계속 그건 아니잖아요. 맛있다고 계속 많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한 번씩 먹는 게 그 정도 돼야지. 개가 그 이상을 넘어서 버리면 인간 삶이 개에게 다 빼앗기게 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그거 안에 자꾸 빼앗기고 있는데 요새 미디어가 발달하고 계속 빼앗기고 있는데 이제 개까지도 인간을 고양이까지 파고들어서 인간이 인간인지 좀 미안합니다. 인간인지 개인지 모를 만큼 아마 될 것입니다. 그게 서양에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과거에 우리나라는 제 어릴 때만 해도 밖에 키우는 게 있잖아요. 진돗개 같은 거 누렁이. 그것만 키웠거든요. 그 밖에서 묶어놓고 그냥 밥 갖다 주고 집 지키고 그런 것이 있지만 방 안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상상도 못했죠. 개가 어떻게 방 안에 들어와. 근데 서양에서 이제 개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귀엽고 또 조그마하고 아기자기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사는데 뭐 그것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삶은 그런 반려동물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삶은 하나님께 빼앗기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맞습니까? 생각을 해야 다니고 우리 본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개의 정성스럽습니까? 늘 보니까 굉장히 목욕시키고 자기는 안 씻으면서 개 계속 목욕시키고 그리고 요새는 비싸요. 개 먹이 사다가 밥도 안 먹이면서 그냥 깨끗이 한다고 먹이 갖다 먹이고 개 판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제는 오늘 본문 나온 대로 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은혜가 무엇인지 여기서 다 깨닫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늘 이것이 발견돼야 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예배 때만이라도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좀 깨달아져야 됩니다. 마귀는 영을 공격하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영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인간만 영혼 있는데 영혼의 중요성 생각하지 않아요. 영혼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삽니다. 영혼은 이 구원 받아야만 영혼이 살게 돼 있어요. 좀 죄송합니다는 불신자 일본에 나온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요 마귀의 형상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영으로. 근데 모르죠.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이게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마귀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하의 짓을 그렇게 조금도 서스럼없이 요새 뉴스에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거 뭐 예사잖아요. 사람을 난도질하고 그걸 다 비닐봉지 싸가지고 냉동실에 집어넣어놓고 그러면서 조금도 꺼리낌 없이 그 앞에서 식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잡혀가고 인간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조금도 이게 바로 마귀의 짓이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난도질해가지고 그것을 포장해가지고 자기 냉동고에서 넣습니까?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짓입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 성경에 보니까 악한 마귀라 해서 악의 뿌리는 분명히 마귀입니다. 인간 그렇게 악하게 지음받지 않았어. 선하게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보니까 마귀의 그 똑같은 삶을 살게 되죠.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구원의 축복이 뭔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야, 복음은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아, 복음밖에 없구나. 맞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조금 좀 올바른 말이지만은 찬송도 그렇고 내가 가끔은 이제 설교 같은 거 들어보거든요. TV 나오는 설교. 근데 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오직 복음이 아니야. 복음 말은 오직 복음이 아니야. 찬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명상의 시간, 묵상의 시간 나오잖아요. 그리고 힐링의 찬송이 나옵니다. 근데 그 찬송은 거의가 다 찬송가 있는 게 아니고 복음성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 보니까 복음적인 내용이 많잖아요. 복음적인 내용이 많잖아.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걸로 어떻게 사람이 힐링되는 건가? 여러분, 복음 안 되면요, 인간을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되지만 그 치유는 오래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치유돼야 근본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게 보여서 야, 오직 복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구나. 오직 복음 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해봐요. 점점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되면 교회는 걱정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지금도 기도하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적으로, 복음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게 원네스거든요. 원네스. 그래야 사단이 틈타지 못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 원네스, 하나 되는 거. 그래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복음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최고의 가정입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부부간의 갈등이 거의가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육신적인 못 되는 거죠. 그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것 중에 하나, 복음하는 것, 오직 복음을 아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에 확신을 가진 기도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확신합니다. 아, 기도하면 되겠구나. 걱정할 것 없이 오직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하면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복음 알고 기도한다. 끝이요. 전도도 끝이요. 정말 기대해 보세요. 전도.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나에 맞는 전도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내가 모자란 대로, 알면 한 대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이 전도할 수밖에 없도록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해야 돼요. 복음가였다면. 복음과 기도는 저는 같다고 봐요. 복음 된 것만큼 기도하고 또 기도 된 것만큼 복음 돼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제가 솔직히 복음을 모르니까 기도만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가 힘이 없어요. 그때만 하면, 그때는 힘나요. 근데 끝나면 또 그 풍선에 이 바람 됐다 발에 푹 빠진 것처럼 또 마찬가지. 그런 식의 사실은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또 기도를 억지로 해서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닌데, 그런 기도 들어있지만 그런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굉장히 사실 확신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기도하면 너무 마음속에 사랑이 와요. 사랑이 가고 또 마음에 확신이 와요. 아, 저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겠구나. 말은 안 주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나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물어보고 싶어요.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말대로 말잖아요. 아, 하나님께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구나.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좋아하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보다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른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이 뭔가, 이건 간단하니까 이건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해도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다 기본적인 거지. 꼭 첫째, 신앙 중심입니다. 신앙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이 돼요. 그럼 틀림없습니다. 다른 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복음 중심. 신앙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스도가 있으면 구원받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걸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천국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에 사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가 없으면 마귀 자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요. 진리.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기준은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2, 3, 7, 5천 종교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나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늘 말하지만 뭐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뭐 때문에 성공하고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되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야 돼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거 하면 살 이유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거 아니면 돈 벌 이유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살면 되지 뭐 때문에 돈 벌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3,100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언약 중에 언약이거든요. 3,000 제자 일어나면 1,000 지역의 말씀도 일어난다는 걸 확실히 봐요. 왜 3,000 제자니까. 그러면 그 정도 되면 100 선교사를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5,000 종족에 또 2, 3, 7 날에 그냥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그냥 좀 도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생활을 보자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100명을 우리가 감당하면 됩니다.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왜? 3,000 제자니까. 그리고 신앙의 방법입니다. 신앙의 방법은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꼭 해야 돼요. 오늘도 어떻게 해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꼭 기도하면 돼요. 응답 오거든 하십시오. 그게 방법 중에 방법이야.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하루 스케줄 생각할 때 기도하시고 하세요. 오늘 그 구호대에 하나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 들어오면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건 참된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봉사하는 것하고 은혜 없이 봉사하면 천지차이입니다. 교회 일은요 뭐 당장 대가 없기 때문에 은혜 안 받으면 힘들어요. 오래 못해요. 작은 청소 하나라도 은혜 속에 하는 것하고 그냥 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꽃꽂이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꽃 가져와야 되죠. 사와야 되죠. 또 하고 나서 또 물 갖다 부어야 돼. 갖다 또 버려야 되죠. 2층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청소해야 되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꽃 한 것만 되면 끝나지만 이건 누군가 그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계속해서 은혜 받아야 보람도 있고 감사가 되고 그런 거 은혜 없이 하면요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꽃꽂이 해야 되지? 왜 나만 해야 되지? 자꾸 그렇게 인간 생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장로도 가만히 있고 권사도 가만히 있는데 나만 해야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자꾸 인간 생활 하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 안 받으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간단히 생각 말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가?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영적인 사람인가? 확인해 보시고 안 되면 속상할 게 없어요. 도전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싸울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대적할 겁니까? 결국 하나님 축복해야 되고 하나님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맞춰야지 누구한테 맞을 겁니까? 그래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계속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영적인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2024년이 영원히 잃을 수 없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신앙인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내 자신을 또 내 신앙을 확인하면서 늘 도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